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다윗 왕조의 강력한 위협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분란들은 근본적으로 11장에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가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다윗 왕을 만난 후 왕권을 얻기 위한 은밀한 계획에 착수합니다. 다윗 왕이 결국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외적으로 왕에게 사면을 받고 왕자의 주의를 회복한 것처럼 행사하며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시작합니다.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압살롬의 치밀한 준비.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였기에 다윗은 그를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압살롬도 이를 알았기에 스스로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왕에게나 어울릴 수레와 많은 말과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렸고 아침마다 성문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를 흠잡고 자신은 공평한 재판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왕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재판을 근거로 자신을 왕으로 지지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왕자인 자신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 백성들이 절을 하면 못하게 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겸손함과 친근함을 표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1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지지를 얻는 동안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자신의 반란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합니다. 압살롬은 먼저 다윗을 찾아가 자신이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헤브론을 반란의 거점으로 선택한 것은 본인이 헤브론 출신이었고 다윗도 그곳에서 왕에 올랐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압살롬에게 평안히 다녀오라며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보내줍니다. 다윗의 영적 우둔함이 이번에도 드러납니다. 이에 압살롬은 첩자들을 모든 지파에게 보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자신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을 숨긴 채 지지자 200명을 그곳에 데리고 왔고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까지 포섭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길롯 사람으로서 밧세바의 조부이며 매우 비상하고 교활한 자입니다. 그가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손녀였던 밧세바 간음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세력은 점점 커져갔고 백성들도 많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압살롬의 목표는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는 암논을 제거했을 때와 같이 4년 동안 기다리며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 또다시 아버지 다윗 왕을 속여 반란을 꾀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회개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오히려 복수심과 권력욕만 키웠습니다. 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모두 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위선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탐욕으로 가장된 위선이 아닌 진실함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